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온 교포들이 이제 오랫동안 10년,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렇게 새로 생겨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20여 년쯤 전에 한 신학대학교 총장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와서 이렇게 그 부흥회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택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생소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택배 역사가 한 30몇 년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택배라는 용어를 새로 들었다 그럽니다. 작년에 이제 한 20년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는 교회 친구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들어왔거든요. 팔순 그 이제 기념으로 그 형제들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어떤 단어가 생소했을 것 같습니까? 여행 가서 보니까 펜션요, 펜션. 이 펜션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하더래요. 그런 말 안 쓰냐 그랬더니 그런 말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펜션이라는 단어가 본래 이렇게 연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직장생활 오래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받는 연금, 그래서 연금으로 이렇게 집을 숙박업소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민박보다 조금 나은 숙박업소, 이걸 이제 펜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법적이던데,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보통 다 펜션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이름 부르고 있죠. 이런 단어들, 택배, 펜션,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생소하지 않고 이렇게 익숙하게 쓰는 이런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교포들이라 그러면은 아마 이 단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입니다.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라는 단어 아십니까? 가성비. 가성비가 뭐죠? 무슨 뜻이죠?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 이 준말입니다. 가성비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좋은, 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물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성비. 이 단어 많이 쓰죠. 검소하게 생활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당연한 용어인데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이 익숙한 가성비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한 1, 2년 내에 가심비라는 말도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음 심자를 넣어 가지고요, 가격 대비 이렇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가심비는 일종의 고객 만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싸고 좋은 거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만족할 만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찾는다, 그런 뜻이죠. 가성비, 가심비, 거기 덧붙여서 오늘 한번 이 가영비, 이거 뭘까요? 그 영자가 이제 이 영혼할 때 영자죠. 우리 영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성비, 가심비, 가영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생활에도 적용 가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물건 샀다.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블레이즈의 짠돌이 짠순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가성비라는 말이 사실 우습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거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평소 삶이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저보고 이제 짠돌이라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결제를 하면은 인상이 좋은 날이 없대요. 언제나 비싸게 느낀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결제하면서 뭐 이렇게 웃고 좋은 표정 지을 일이 별로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방 지금도 들고 다니는 이 백팩 이거를 이제 22년 전에 샀거든요. 1998년에 산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들고 다니죠. 또 자동차도 한 10년 된 차.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많이 갈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어 그 차인데 자동 기어가 아니고 수동 기어 차인데 이제 그 미션 내려가지고 그 디스크 산발이라 그러죠. 그거 갈고 나니까 완전히 새 차더라고요. 앞으로 좀 몇 년 더 타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임대 아파트에서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살고 있고요. 웬만한 거 바꾸지 않고 오래 쓰는 습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심플 라이프이고 검소한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성비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겸손한 삶을 좀 연습해서 삶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성비를 잘 따져서 일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원가 절감도 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저축도 할 수 있고 이런 삶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 세대들은 걱정도 하는데 이 90년대 세대, 밀레니얼 세대도 이런 삶이 습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공동 구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해외 공동 구매도 하고요. 이런 가치 소비 풍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가성비를 따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유다가 비싼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향수로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린 이 마리아를 비난하죠. 가성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 부어버린 향유가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었냐 하면 양은 뭐 그리 많지 않은데 이 비용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보면은 1년치 일한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 돈을 갖다가 낭비를 해버렸다. 그래 이제 나름대로 유다가 대안도 제시하는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허비해버리고 마느냐. 근데 그 요한은 유다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 그러죠.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유다가 뭐 했다 그러죠? 6절 보니까 유다가 도둑이라 그럽니다. 이 도둑놈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을 빼돌리면서 착복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왜곡된 가성비를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인물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성비는 가격만 싸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성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 중복해서 구입하고 필요 없는 것도 많이 구입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구매할 때 1+1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꼭 필요해서 하세요. 1+1 그렇게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시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다운 가성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심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심비 용어는 2018년 소비 트렌드를 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전망한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마음심자 써서 얘기합니다. 인터넷 자료 보니까는 2018년 광고회사 HS 애드라는 곳에서 이 SNS에 올라온 12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대요. 120억 건이면 꽤 많죠. 이 120억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 가심비라는 단어가 가성비보다 더 많이 언급되더래요. 여러분 가심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잘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보다 가심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언급한다 그럽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본주의 캐치프레이즈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팔리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언제나 고성장 시대는 아니죠. 이 세계 경제도 대부분 그렇고 이미 우리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싸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고객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물건, 정말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심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성비에 좀 지친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심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누구나 바라지만 그거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다. 그러면 그게 가성비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 아내랑 뭐 운동을 하거나 또 제가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마트 같은 데 들려가지고요, 제가 뭘 이렇게 관심 있게 봤냐면 그 섬유 유연제 있잖아요. 이렇게 뭐 3리터 이래가지고 큰 통 뜨는 거, 뭐 또 그 세탁 세제, 또 뭐 있습니까? 저기 뭐 주방 세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무거운 거요. 제 아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이 무거운 물건은 제 차지거든요. 제가 차로 해줘야 되거나 제가 이렇게 실어줘야 되는데 그거 싼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싼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방법을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섬유 유연제 같은 경우에 샤프란 뭐 이런 거 저희 그 향이 좋다 그래가지고 보라텍 샤프란 이거 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용량이 좀 달라요. 1.8리터도 있고 2리터도 있고 뭐 2.4리터도 있고 2.1리터, 3.2리터, 뭐 더 큰 거는 4리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세일을 하는데 2리터짜리가 2,000원 이하여야 싼 거예요. 3리터다 그러면 3,000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그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가격이 얼추 비슷하게 맞고 그래요.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 싸게 잘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거 들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사무실까지 들고 왔다가 차에 넣었다가 또 집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래 했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요, 제 아들하고 딸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언제나 물건을 택배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뭐 집에 오는 택배가 많습니다. 뭐 제 아들도 뭐 자기 있는 곳에서 택배하고 또 어떤 건 저희 집에다가 택배하고 물건 타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자료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하니까 뭐 한 4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12,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훨씬 싼 가격으로 그 발품 들이지도 않고 또 힘도 안 들고 그걸 딱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탁 세제, 세탁기 세제, 또 이 주방 세제, 섬유 유연제, 또 제 아내가 먹는 뭐 아몬드 브리지요. 뭐 이것도 싼 거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갖다가 최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발품 팔고 인터넷 쇼핑 너무 또 많이 하고 시간 들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또 나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소비하면 안 됩니다.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광고가 참 효과가 있더군요. 제가 전에 좀 늦게 밤늦게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백마 전철역이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 차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흥얼흥얼 노래를 하더라고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대리운전하는 전화번호인데 사실 저는 대리운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요. 그게 제 인생에 별로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 노래를 하지? 정신을 차리고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서 있는 그 버스요, 공항 가는 버스더라고요. 의정부에서 공항 가는 버스 뒤에 광고가 있잖아요. 버스 요즘에 그 뒤편 아래쪽에 뭐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언뜻 그걸 봤나 봐요. 그걸 보고서 따라서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숱하게 들은 그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광고의 힘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고에 현혹돼도 안 되고 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3,000개 정도의 광고를 우리가 접한대요. 뭐가 그렇게 많은가 접한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많은 광고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우리가
이 속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이 가성비, 가심비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의미를 추구하는 면에서 요즘 우리 상황을 반영하는 이 가국비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일본 상품 불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 가국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한마디 할 법한데, 제가 이제 오래 물건 쓰는데 제 면도기가 있거든요. 전기 면도기, 자동 면도기가 있는데 이 전기 면도기를 제가 일제를 썼습니다. 파나소닉 일제를 썼습니다. 왜 일제를 쓰는가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저희 아버지 사드렸던 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아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한 3, 4년 됐나요? 그 전에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당시 가격으로 16만 원, 지금도 16만 원이면 괜찮은 거 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괜찮은 거를 샀어요. 괜찮은 거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좀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충전을 해도 이제 한 이틀밖에 안 가고 하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되기도 하고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 이거를 이제 왜 쓰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수염이 똑같아요. 수염 양이 똑같아요. 제가 아버지 면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제 동생은 아닌데 저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이발소에 가면은 면도를 했잖아요. 그 면도를 하던 이발사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요. 왜 그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나 했더니 어떤 이발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염이 억세돼요. 수염이 이렇게 가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억세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나셔널 면도기, 이게 이제 동양인 그 수염, 서양인들은 이제 수염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수염이 억센 사람이 많대요. 그래 그걸 반영해서 나셔널의 면도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걸 이제 쭉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파나소닉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파나소닉 면도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파나소닉이나 나셔널이나 둘 다 이게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 기업이 뭔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다시 이 파나소닉 면도기를 다시 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어떤 면도기를 사나, 전에 제가 한번 브라운 면도기라고 유럽산 면도기를 한번 사서 쓰다가 더 못 썼거든요. 면도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면도가 이렇게 면도 방식도 다른데 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도 이렇게 많이 남고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 가국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성비, 가심비, 별로 어릴 것 같지 않은 가국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도 나오는 3남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묵상 훈련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예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예 거금이 담겨 있는 향유옥합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 인생 이벤트를 기획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돌출되고 일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때 뭐 했죠? 마르다는 이때 열심히 일했고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할 때는 마르다와 같이 성실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 보여주는가 하면 쉴 때는 쉬어야 하겠다는 거죠. 쉼 없이 계속 일을 잘할 수는 없고, 한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쉬고 이벤트는 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 두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활동하는 역할을 보여주고요, 또 마리아는 묵상하고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하고 안식하는 이런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마르다처럼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마리아처럼 늘 리트릿하고 특별한 수련회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역할이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을 보여주는데, 일하는 훈련이고 쉬는 훈련입니다. 요즘 이제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가지고 일하고 쉬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중요성을 알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가영비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영비라는 말은 아직 누구도 한 적은 없는 말인데 제가 모시고 사역하는 우리 방성희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가영비라는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 영자 넣어서 가격 대비 영성이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부어버렸어요. 이건 더욱 용납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더라도 또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사건이 앞에 있는데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감사를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몇 방울의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마리아의 돌출 행동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유다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 많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이어 이 마리아의 마음속 생각을 짚으셨어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뭐죠? 그러니까 이 장례할 날을 위해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 일을 하는 것 이거 막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그럽니다. 뭘 간직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기억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예수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다 쏟아서 그 집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한 것, 이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이 향유 냄새가 꽤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 집안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향기가 퍼져나갈 이제 그만한 양인데 가장 향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오래도록 지속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러죠.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6월절 무렵에 돌아가시니까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 나드 향유 냄새가 여전히 났을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 냄새가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몸에 갖다 부었으니까 말이죠.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몸이 그 향유를 담은 그 옥합처럼 깨졌어요. 이 향유는 이 도자기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주사기 앰플을 깨뜨려야 주사액을 빨아들여서 주사를 놓는 것처럼 이 옥합에 쌓인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이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옥합을 깨뜨렸듯이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다 깨졌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뼈를 뚫는 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인류를 위한 향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향유 냄새는 모든 음식 냄새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퇴치를 못 느끼게 할 만큼 강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강력한 향기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영비입니다. 영적인 만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가성비, 가심비, 또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뭐 가국비, 어떤 다른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가영비에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소비하는 돈이 이렇게 가영비에 관심 가지고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소비 생활에서 충동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비이죠.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영비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단 본부 살찌우고 뭐 교회 건축원금 위해서 집 하나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일종의 로또 게임 같은 그런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충격적인 한 사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부동산을 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삽비라가 이제 그 아나니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꽤 많은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교회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재정이 많이 필요했죠. 왜 그랬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당시에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지낼 일종의 그런 비용, 그런 장소들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그 헌금이 필요했고 그런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찬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헌금해서 그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듣는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이 경쟁심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걸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을 베드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베드로가 땅 판값 전부냐 물어보자. 그때라도 제대로 대답했으면 될 걸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칭찬도 듣고 싶고 헌신한다는 존경도 받고 싶었습니다. 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은 차례로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일종의 가성비를 위해서는 일부는 감춘 헌금을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헌금해도 이것도 꽤 되는 거니까 이건 가격 대비 성능, 내가 이렇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자기의 가심비도 충족시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패착이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가영비로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헌신했는데 바로 이 탐욕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영비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성비를 추구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심비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가영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충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를 할 때 가영비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성비, 가심비, 또 가영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